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이후 사람들과 성령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이전 사람들은요, 율법 아래서 살았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자기 죄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죽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죄로 죽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어요. 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시대 성령이 보면 바깥에서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하는 그렇게 시편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은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 오셔서 우리 심령속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느냐 성전 삼지 않느냐의 그 뜻은 뭐냐면, 성전을 삼았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하시지 않았지만, 우리는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에게 넘어감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 영혼에 있는 죄가 그리스도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거하실 수 있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는 그것을 미리 예언합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신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라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치 그리스도 이전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결혼에 대한 증거, 약혼은 해놨지만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보는 것,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뭐냐면, 미리 약혼은 해놨는데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못한 채 죽은 자와 같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미 구원을 받아서 살아서 믿는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나는 살아서 예수 믿는다. 그래서 살아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살아서 구원받고, 살아서 죄용서받고, 살아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이후 사람들, 이후의 사람들의 죄를 갖고 죽으십니다.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은 그래서 먼저 살아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이전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을 믿음 품고 죽었던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우리는 어떤 것으로 봐나 요나가 불수종에서 다시 돌아가는 배를 타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그 스토리만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요나가 물속에 풍랑이 일 적에 사람들이 배 고물에 가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면서 너는 왜 그러냐 할 적에, 이건 나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나를 물속에 집어던져라. 그래서 요나가 물속에 빠짐으로 인해서 누가 구원받냐면 배에 탄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이후의 사람들.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나와요.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를 선포할 때 회개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비유가 마치 그거 같은 거예요. 요나가 물속에 사람들이 집어 던짐으로 인해서, 요나가 물속에 빠짐으로 인해서 배에 탄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 성이 외칠 적에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동일한 그 비유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없다면, 만약에요, 그래서 이전 사람들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예수가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으면 죽을 수 없거든요. 그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죄를 범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시대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의 사람들의 죄를 예수께서 담당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과거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낙은 어딘지 모르지만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 같습니다. 11장이 그걸 너무나 잘하게 말해요.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케 함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니네 성이 먼저 택함을 받아요. 그렇지만 후에 구원을 받아요. 배 있는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전 사람들이 먼저 택함을 받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쉽게 말하면 먼저 택함을 받아요. 선민, 그래서 먼저 택함 받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사람들이 근데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인 우리가 먼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 구약시대 사람들은 나중에 온전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확증하시는데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은 그 죄가 그리스도에게 옮겨짐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 공로 믿고 의지하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대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예 나는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에 그냥 가기만, 여기서 개떡같이 신앙생활만 안 하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전 사람들, 구약시대 사람들의 경우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나서 1000년이 지난 후에 둘째 부활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유대인이 먼저 택함을 받아요. 나중에 택함 받은 우리가 먼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왕과 같은 권세를 먼저 얻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케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먼저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의 믿음이 영광을 보는 믿음이 되야지, 영광을 보지 않고 들러리의 믿음이라면 이거 참 비참한 겁니다. 우리는 과거 시대 사람들의 그 믿음보다 1000년 앞선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1000년이나 앞선 자들입니다. 그들은 1000년 왕국이 지나서 비로소 둘째 부활에, 그때는 둘째 부활은요 어느 부활이냐면 죽은 자도 무적에 있는 자도 아주 다 들어올립니다. 이게 막 최후의 심판이니까 다 들어올립니다. 지옥 버리는 자 그 중에서 구원받는 거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이후의 사람은 주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옮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의지하면, 예수 공로 믿고만 의지하면 성령 받습니다. 예수도 그리스도 이전 사람과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뒷줄에 놓고 예수 이전의 사람, 예수 이후의 사람을 명확하게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로 저보다 크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은요, 침례 요한은요, 선지자로 잉태됐지, 선지자로 태어났지, 선지자로 살았지, 선지자로 죽었어요. 잉태부터 선지자로 잉태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지극히 작은 자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대요. 침례요한은 선지자로 잉태되었고 선지자로 태어나서 선지자로 살다가 선지자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 우리는 성령으로 난 자, 이게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다라는 원래의 뜻은요, 위로 나다, 성령으로 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으로 난 자는 침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침례 요한을 포함한 이전 사람들, 그리스도 이전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포지션이 틀려요. 갭이 있어요. 영원한 갭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전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전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기에 절대로 후사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후사가 될 수 없어요. 아들이 받는 영광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독생자의 영광, 거기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침례 요한은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조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구약시대 사람들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종된 자들이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껄렁껄렁하게 살면 안 돼요. 껄렁껄렁하게 살면 안 돼요. 흘렀다 내려가면 이거 절망입니다. 절망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또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권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이 우리 죄를 옮기셨어요. 그리스도에게 옮겨버리셨어요. 그래서 나의 죄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죽어버렸어요. 나의 죄는. 나의 원죄. 하나님과 영원한 갭이 있었고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을 가져왔던 모든 죄악들 그리스도가 대신 지심으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양재영, 그 양재영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이 은혜와 은총을 거절하면요,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은총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증오와 하나님의 분노가 그 머리 위에 쌓이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을 위하여 모든 죄를 다 도멸해 주시고 자녀의 특권과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걸 거부하고 도말을 해. 하나님께서는 용납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사람들은 땅에 있는 자인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러세요. 이게 잘못 해석하면요, 이게 신천지가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 아니에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육체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다 부정. 그래서 집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하늘에 계신 자니라.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너희는 다시 아브라함을 아비라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저기 어디죠? 그 신천지가 있는 그 마을이 그 동네 있잖아요. 과천 커피숍 한번 들어가 보면요,
막 가보면 뭐 새로운 사람이라고 막 와가지고 뭐 빵, 케이크도 주고 커피도 사주고 막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도 욕을 하면요. 그 커피숍에 거의 90%가 신천지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작당을 한대요. 그 사람 신천지 저거 하려고.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들여다봐야지 다른 걸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리적인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교리가 날 구원한 거 아닙니다. 신조가 날 의롭게 한 것 아닙니다. 신학이 날 거룩하게 한 것 아닙니다. 경험적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만난 경험적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다 하신 그 경험적인 체험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 죽었어요. 해남으로. 성령으로 변화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우리 나라 말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 사람은 그 본성이 악해서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령만은 가능합니다. 코미디언 중에 연예인 중에 그분이 그래요. 나는 표현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성미 특별히 그 이성미의 아들들이요 예수 믿고 변호보고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이 이 새끼 저 새끼는 기본이고 애들을 부르는데도 그렇게 불러요. 근데 성령 받고 딱 변하니까 애들이 고백하는 게 엄마가 무섭대 저렇게 변하는 게. 성령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성령만이 고치시는 거지. 사람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과거 사람들의 믿음은요, 율법을 행위로 지켜야 합니다. 구원받아 행위 아니면 안 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의인아 막 그래 나오죠. 그건 뭐냐면 우리처럼 죄 용서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칭한 것이 아니라 의를 찾아가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의인 이런 뜻은 의를 찾아서 애쓰고 고행하고 애쓰고 힘쓰고 막 그러는 자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그걸 의인이라 표현한 거고, 신약 성경의 의인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자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고, 율법은 뭐냐면 행위로 믿음을 나타냈어요. 근데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성령 충만으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르죠? 구약은 행위, 신약은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성령을 받아야 우리 구원이 견고케 되거든요. 제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왜 받냐?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 내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 믿음이 성령 받지 않고도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아요. 그거 받아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이게 흔들릴 수 있어. 현실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흔들리면 다른 것이 묻을 수 있어. 상황에 노출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배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이가 날아가지 않도록 무거운 돌을 눌러놓는 것처럼 마치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성령의 감동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 감동받자.
그것이 영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은 자들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보다 받을 영광이 월등합니다. 아니야, 종이 받는 것과 자녀가 받는 것이 동일할 수는 없죠. 근데 자녀 중에 종보다 못한 놈이 있다면 그건 문 밖에 쫓겨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이병철 씨 그 가요들이 가보면 아들이 말썽 부리니까 쫓아내버리더라고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상에도요, 자기 집안에 기업을 물을 짠데도 깽판 치니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거듭났는데 깽판 부리고 있어 지금. 그 믿음이 깽판의 믿음이야. 구약 종들이 받는 믿음보다 못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문 밖에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성령 받은 자도 버림이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남 구원하고 난 버림이 될까 두렵다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전에 있었던 그들, 여러분들 손바닥만한 구름,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갈멜산 불을 내린 것까지는 좋은데 비를 오게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머리를 다리 사이에다 여러분 들어가보면 오늘 해보세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꼬라지나 이게 들어가지나 그렇게 바짝 마른 것 같아요. 머리 쳐박고 한번 기도하고 가봐라. 오니 안 오는데요. 또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들의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이 못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뭐 쫓겨나는 거죠. 전 요즘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기업을 물을 우리나라의 유명한 삼성가의 아들일지라도 쫓아내버리더라고요. 과거에는요, 율법의 행위로서 믿음을 나타냈어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순종이 아주 무조건 행동으로, 행위로 보여야 돼요.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눈 일은 이로 갚아야 돼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믿음이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자녀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받을 영광, 게임도 안 되는 거고, 그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과의 권위와 능력과 깊이와 넓이가 같겠느냐고요. 우리는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하십시다. 한번 따로 내 평생 성령 충만하리라. 명심한 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평생 성령 충만하리라. 이것이 내 믿음을 견고케 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것으로 견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만이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요즘에 잘못 해석해서 벌벌 떨고 펄떡펄떡 뛰고 등짝이 뜨뜻해지고 손이 짜릿짜릿하고 뒷목이 뻐근뻐근, 이거는 고혈압이요. 뒷목 뻐근한 거는.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내 믿음을 더욱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만들어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야 되겠습니다. 내 믿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가라고
내게 성령 충만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기업과 내 삶과 내 현실과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도우소서. 우리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제 다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